강건하라 10절에 또 말할게요. 강건하라 설교할게요. 이건 수동태라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 힘이 하나님이 주셔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건해지면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강건해지라 이 말은 내가 강건해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화면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봤던 거 한번 봐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쭉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요. 8절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여기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나오는데 여기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진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영적 전쟁을 하려면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해지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설교 보고 있지만 엘리야는 보통 강해서는 안 돼요. 아하방 들었잖아요. 7대 아하방, 오므리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 이세벨, 시돈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 아주 악한 여자. 이 시대에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가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곱상한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정말 활화살 같은 그런 능력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진짜 센 강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왕이 내려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한판 붙읍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하고는 조금 틀린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와일드하고 강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참 악해져요. 이 악한 시대에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엘리야 설교를 지금 19장을 보잖아요. 17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로 보내신 게 아니고 바로 갈멜산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강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그리시네가 거기도 보내시고 여기서 3년 6개월 동안을 훈련시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어야 되고 사르밧 과부 집에 얹혀 살게 만들고, 만약에 저보고 우리 교회에 혼자 사는 여성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더불어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살겠어요? 미쳤어요. 내가 과부 집에 살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 집에 가서 더불어 살게 만들고 그 집에서 주는 밥 얻어 먹게 만들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죽어버려요.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복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잖아요.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뱉어내요. 왜 당신이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이 몸에다가 3번 엎드려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기 전에 3년 반 동안 훈련시킨다니까요.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광야에서 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광야 훈련을 거쳤다고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계속 광야로 보내시고요. 저도 저만의 광야가 있고 그래요. 다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통 강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고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무너지잖아요. 엘리야가 무너져요. 우리가 이번 주 설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자책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고독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고독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갈멜산은 텅 빈 갈멜산. 제가 이해하면서 패밀리 캠프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텅 빈 교회를 보는 그 느낌, 공허함. 지난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금요일마다 자꾸 돌아올 설교를 자꾸 예고편을 자꾸 하게 되네요. 이번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연민이에요. 그렇게까지 강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결국 뒤돌아보면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만약에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제가 조용하게 설교하잖아요. 들리긴 들리세요? 이렇게 설교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조용하게 해도 거기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 소리를 지른다고 뭐 웅변식으로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설교가 맨날 조용하게 하고 맨날 세게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세게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막 머리를 막 눌러가지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눌러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이렇게 살짝 얹어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찬양팀 제가 좀 상담한다고 좀 늦게 왔는데 뒤에 갑자기 나이가 들어 그러나 내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진짜 은혜로워. 어떻게 그런 찬양이 있지? 예,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더워요, 목사님? 예, 예. 아, 덥다고? 한 명이 더우면 켜야지, 자. 예. 자,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이 찬양도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다고 작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면 엘리야처럼 큰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넘어진다니까.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넘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역대하 20장 15절 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원래부터 이 전쟁은 무리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21살 때부터 교육자였잖아요. 21살 때부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주연아 네가 31살이세요? 참 많이 드셨네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에 안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안수받은 지가 20년 넘었어요, 벌써. 그러잖아요. 근데 안수받을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따라갔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무슨 신방 설교를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냐. 그렇게 해서 5가지만 설교하면 목 다 나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 혈기, 열정, 담대함, 운전도 미친 듯이 200m는 달리지 않는다. 210km 달려야 달리는 것 같고 막 경찰 딱지 수둑 날라고 할렐루야. 잘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옛날 설교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옛날 원고 가지고 바쁠 때 한번 들고 올라가지 해서 봐도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적용도 틀리지만 제가 봤던 이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 젊었을 때 봤던 이 적용점 해석이 그냥 주일학교 한번 하면 몰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보는 눈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다시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5절이나 9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데 이게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는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비결도 역시 자기 힘으로 강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이 힘을 받아야 목회를 하고, 이 힘을 받아야 설교를 하고, 이 힘을 받아야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장사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 안 된다니까요. 이게 수동태라니까, 수동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목회가 어렵다. 참 어렵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강근이 큰애 강도사 다니는 교회 3분 늦었다고 목사님이 니들이 목사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되겠어. 그리고 이 원고하고 목사님 올린 유임을 하고 화면에 틀리게 나오니까 이거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니들이 목사야! 주일 예배. 근데 제가 이걸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아이고 뭐 하나 틀렸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화가 내시냐 하지만 목사들은요 3분 가지고 죽고 사는 거예요. 3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3분 동안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고 생각해 봐요. 180초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 실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자, 저도 모르게 강대상 혼내지만 끝나고 나면 커피도 마시고 해요. 아멘. 얼마 전에 성남의 좋은 카페에서 우리 셋이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해요. 다 내 돈 나가서 문제지만. 여러분,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항상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한 교회 10년 하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마음에 들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모르게 할 것인지 다 안다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면 끝이 안 좋다니까요. 더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더 긴장하고 더 살피고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벌써 저와 같이 됐으니까 장로님 된 지가 7년째잖아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저와 같이 7년째 됐잖아요. 더 말 조심하고 더 태도 조심하고 더 깨어있어야 되고 오히려 새가족보다 더 교회 조심하게 다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장로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안수집사도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마치 교회가 자기 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수동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이 힘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신앙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보지만 제일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게 꼴값 떠는 거 이렇게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거.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다니까요.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목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힘은 철저하게 수동태라니까요. 철저하게 수동태. 제가 우리 교육 목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교육 목사님께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 참 말 잘 듣는 청년들을 준장년들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준장년들. 얼마나 편해요? 주연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청년이라고 편하게 대하면 나중 되면 오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라도 준장년들처럼 대해라. 설교할 때도 준장년들이라 생각하고 설교하고 편하다고 하다 보면 실수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제도 수면제 먹고 겨우 잤어요. 수면제는 약을 먹고 몸살 났으니까 그 전날 수면제 먹었구나. 근데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성도들과 악수를 해도 이분이 전에는 좀 세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살살 잡지? 이런 센스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왜 나를 똑바로 안 보고 약간 사시로 보지? 이분은 왜 예배들을 안 나왔지? 오늘? 다 체크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자들 뭐 오타난 거예요. 끝나면 오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 차 운행하고 힘들게 돌아오면 왜 오타가 났는지, 왜 늦게 나왔는지, 왜 얘기 안 됐는지 다 체크한다니까요. 왜? 사르는 팔이라 그래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거미줄 없나? 여자 화장실 1층에 거미줄이 있는데 목사님 저거 좀 떼라. 내가 안 보면 볼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멘. 따릅시다. 이 힘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하나님 주신 힘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요. 시편 18편 1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여 주님의 힘을 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서울 가실 분들도 차 타고 가고 내려서 또 지하철 타고 한참 가셔야 될 분이 있어서 빨리 가셔야 되겠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주여 이 기도에 주님의 힘을 좀 빌려주세요. 주님의 힘을 좀 주세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손님이 오면 기분이 좋고 손님이 안 좋으면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좀 빌려주세요. 주님의 힘을 좀 빌려주세요.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긍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동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짝대기도 안 돼요. 짝대기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나는 짝대기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받쳐줘야 짝대기가 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옷단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1장 19절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힘 다 빼고, 물에 들어가면 힘을 빼야 수영이라도 하듯이 힘을 다 빼요. 힘 다 빼고, 뭘로 던지더라도 여러분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팔의 힘으로 던지는 거죠. 다 힘 빼요. 힘 빼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IT 계열의 거물 재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젠가요? 오늘 뉴스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영국 사람인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변에서 죽었어요. 영국의 어마어마한 재벌, 우리로 말하면 누굽니까? 저기 삼성 회장 누굽니까? 아무튼 그 정도 급이에요. IT 재벌이에요. 거물이에요. 근데 혼자 죽은 게 아니라 10살 딸도 죽고 그 지인들과 함께 죽고, 아내는 살았더만요. 아내하고 1살 아들은 살고 자기는 딸하고 지인들하고, 그 지인들도 보통 지인들에서 재벌하고 놀겠지. 근데 무슨 재판을 했대요. 기업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재판을 받다가 이게 무죄 판결이 됐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좋다고 여행 가가지고 큰 요트, 그냥 일반 요트도 아니고 그냥 웬만한 파도는 끄떡없는 큰 요트에서 거기서 파티하고 놀다가 그 뭐죠? 용오름이라고 막 이렇게 바다가 막 말려가지고 올라가는 용오름 있잖아요. 용오름에 걸려가지고 배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 큰 요트가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경호원들이 얼마나 붙겠습니까? 차가 한 대만 움직이겠습니까? 요트 타고 놀다가 죽었어요. 그 엄청난 돈 다 놔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매일. 진짜 안 좋은 운전하고요.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운전해도 음주운차가 그냥 덮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강건하라 하나만 더 보면 수동태인 걸 계속 봤잖아요. 다시 10절 보면요. 강건해라, 강건해져라. 이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현재 시제입니다. 자, 현재 시제인데다가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힘을 받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제니까 내가 매일매일 강건해지고 내가 막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힘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오늘 걸로 찬양하라고 줬던 모양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합시다. 매일매일 수동태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